Pođite i učinite učenicima sve narode. Ja sam s vama u sve dane do svršetka svijeta.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Ja sam istinski trs, a Otac moj vinogradar. Svaku lozu na meni koja ne donosi roda, on siječe, a svaku koja rod donosi čisti, da više roda donese. Vi ste već očišćeni po riječi koju sam vam zborio. Ostanite u meni i ja u vama. Kao što loza ne može donijeti roda sama od sebe ako ne ostane na trsu, tako ni vi ako ne ostanete u meni. Ja sam trs, vi loze. Tko ostaje u meni i ja u njemu, taj donosi mnogo roda. Uistinu, bez mene ne možete učiniti ništa. Ako tko ne ostane u meni, izbace ga kao lozu i usahne. Takve onda skupe i bace u oganj te gore. Ako ostanete u meni i riječi moje ostanu u vama, što god hoćete ištite i bit će vam. Ovime se proslavlja Otac moj, da donosite mnogo roda i da budete moji učenic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순례자와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떤 선동적인 표현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내면의 질적인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지 어떤 통계나 양적인 숫자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 즉 예수님의 그 첫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고대하시는 것은 참 우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진실된 우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현존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리게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신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그 심오함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도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과 같은 느낌을 지니길 원하셨고 생각을 지니길 원하셨습니다. 바울 성령이 필리포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여러분들도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을 지녔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말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사랑을 발견하길 원했고 또 사랑 속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이런 일치, 이런 함께함, 하느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의 일치입니다. 이것은 공관복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런 일치에 관한 비유인데 아주 놀라운 비유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라고 하셨습니다. 포도원이라는 은유는 전통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포도원과 농부는 포도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거기에서
삽질을 하고 땅을 뒤엎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계속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농사일을 합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정말 사랑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느님의 포도원으로 비유되곤 했습니다. 자주 비유됩니다. 이러한 비유는 교회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늘 이 예를 통해서 특히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는 새로운 백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사랑과 노력과 여정을 이 새로운 백성 속에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백성, 즉 포도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원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포도나무를 심고 그 땅, 그 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땅은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농부에 좌우됩니다. 포도나무의 나뭇가지는 나무 뿌리로부터 수액을 끌어올립니다. 즉 나무와 같은 생명입니다. 나뭇가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한 구원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들어오시면서 인간을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고귀함으로 들어올리셨습니다. 영원한 삶으로 들어올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그 심오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랑이 우리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그저 어떤 종교 공동체에 소속되는 소속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회의 소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우리가 소속감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일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일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활동하는 사랑의 일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일치입니다. 신뢰의 일치입니다. 사랑의 일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너무나 멋진 것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남아있다면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내가 없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일치했을 때 그 경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오로 성인께서 경험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생생한 말씀으로 증언하셨습니다. 곧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경험에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분께서 들어 올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프로젝트나 희망보다 그 이상의 것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폐쇄성이나 우리들의 어떤 집착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성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개방합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개방될 때 우리는 그분의 희망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위한 훨씬 더 섬세한 사람들이 되고 이런 삶 안에서 활동함으로써 같은 성령 안에 일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들은 이 복음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으라는 기본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머물러라, 남아있어라 라는 이 말은 오늘 복음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일치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떠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의 정신과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과 사랑에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나뭇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내 안에 남아있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남아있게 하여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남아있고 너희도 내 안에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실현시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날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성실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거기에 막가진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이 포도나무라는 비유 속에서 우리는 포도 열매, 이 포도는 미사 중에 우리들의 모든 희생 제물이 됩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희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희생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로부터의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체 성사를 통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쇄신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당신의 자비로운 사랑의 그 열매를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희생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그분과 일치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됩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즉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 거룩한 사람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성인 성녀들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가 그러셨고, 성모님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말씀을 당신 삶 안에서 실현하셨습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를 만났을 때, 예,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제 안에 당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성모송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매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가 항구하셨듯 우리도 그러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항구하게 당신의 지상 삶에서 인내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도 성모님처럼 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늘 기념하고 있는 성 펠릭스 성인은 매우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이름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펠릭스,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행복과 삶의 아름다움과 삶의 기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삶을 완성한 기쁨이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 성인 안에 계셨고 성인이 주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을 완전히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이 시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속에 날마다 실천하도록 합시다. 아멘.